사랑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또 무엇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치 대리석을 정과 망치로 깎아내서 조각을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깎아낸 곳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사랑으로 누릴 복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상적인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 예수를 넣어도 의미가 그대로 통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깎아낸 곳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사랑으로 누릴 복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상적인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 예수를 넣어도 의미가 그대로 통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렇게 사랑을 예수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이나 예언,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헌신이 기독교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런 신비한 현상은 사실 다른 종교 혹은 무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작년 11월 달쯤에 아는 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면서 보내주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어떤 무당이 영화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서 점을 친 영상인데, 여기서 무당은 10월에 조심해라, 수갑 찬 게 보인다, 마약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건 3년 전인데 이선균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 사건이 예언 영상으로 유명해진 거죠. 이선균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무당의 예언 동영상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 있고,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예언의 도구로 그분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구약 사무엘서에서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서 사울의 미래를 예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악령에 붙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나오죠. 또한 기독교 밖에도 신기를 받아서 미래를 예언하는 용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질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에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이선균 씨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요. 돌아보면 수갑찬 게 보인다. 이 예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인 마약 수사에 이선균 씨가 죽음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언되지 않았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선균 씨에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선균 씨와 마약을 연결시킨 이 예언을 믿고 그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에는 이런 영상을 보고 그의 범죄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옮기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가 없어도 이런 예언, 신비한 일들이 가능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예언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아닌 8가지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신비롭게 여기고 놀라는 여러 일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것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사랑인가 판단하도록 하죠. 그 후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3가지 신비하고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은사였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3가지 은사들이 무가치하다, 필요 없다, 악하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은사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은 모두 패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패한다로 번역이 된 카탈게오라는 단어는 쓸모없이 된다, 없어진다, 효력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데 사용하셨던 은사들도 어느 때인가 쓸모없어져서 버려지는 때가 옵니다. 또 은사 받은 사람이 이것을 자기의 자랑이나 유익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3가지 은사 중에서 더 특별한 은사로 인정받았던 예언에 대해서 추가로 말하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말하는 이 예언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그 예언하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높여주는 은사인데 이 예언도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인간은 언뜻 미래를 볼 수 있지만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감명받는 그 방언, 예언, 지식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런데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할 때 이 떨어진다는 말은 물건이 땅에 떨어진다 할 때 그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사랑은 결코 어떤 것이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것처럼 쓸모없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들과 싸우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이 사랑은 결코 헛되게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알고 깨닫는 것들은 모두 부분적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맺고 있는 아주 많은 관계 중에 한 부분이죠. 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다 모르죠.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고 때로는 끝까지 내가 하는 사랑의 그 결말과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 후에 그때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그 사랑이 최선이었을까? 후회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은퇴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한 30년 전에 경기도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기도하고 수고한 만큼 교회는 성장했고,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주 뜨겁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로 여기저기 불려 다니셨죠.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로 이름이 높아지던 한 20여 년 전에 이분의 가정과 목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의 아내, 이 사모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였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도박에 빠진 겁니다. 심심풀이 화투가 아니라 집안까지 원정을 다니는 주부 도박단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끼어 있었던 거죠. 이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때쯤에 사채업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차용증 내밀면서 도박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알고 미리 퇴직금을 지불해서 이 사채빚을 갚아주고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사모님과 이혼하라고 권유했어요. 이혼해도 우리 교인들이 다 이해할 테니까 더 이상 도박에 중독된 부인 때문에 속 썩지 말고 목회에 집중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 마음에 떠올랐던 게 호세아서였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밖으로 이렇게 놔두는 바람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아내가 도박에 빠진 건 자신이 부흥 강사로 집을 자주 비워서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상담을 받고 아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막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가 도박을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사라졌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 헌금을 훔쳐서 도박을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목사님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고 지방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도박을 했고 결국 가출을 하셨어요. 옮겨간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덕이 안 된다 이러면서 사임을 요구했고, 결국 이분은 목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이분은 도박은 마약만큼 끊기 어려운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걸 겪기 전까지는 몰랐대요. 좋아질 줄 알았답니다. 10몇 년 동안 아내가 도박에서 벗어나길 기도했지만 결국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자신은 많은 교인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치면서 목사를 그만두었고, 지금은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었다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내 도박빚을 갚아주고 경찰서에 들어간 걸 빼내오고 아내가 도박에서 벗어나기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호세아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던 건 어쩌면 자기의 허영심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한답니다. 차라리 아내를 일찍 포기하였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목사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한 노력 아니었을까? 사람들에게 도박에 빠진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아내를 붙잡았던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대요. 그러면서 사랑의 실패와 함께 자신의 신앙도 실패한 것 같아서 괴롭다. 사랑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시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 아이들은 쉽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뭐냐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죠. 온갖 노래와 시와 드라마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겪은 사람에게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사랑에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실패했다는 사람이 더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과연 사랑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사랑의 현실과 사랑의 희망에 대해서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비유고 또 하나는 거울의 비유입니다. 먼저 어린아이 비유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약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성경에서 사람 숫자 셀 때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고 셉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여자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의 기준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성인 남자, 장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여자와 어린아이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적과 싸울 수 없는 약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의미를 약한 사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순진해져야 되고 착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약한 사람으로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이건 그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때 늘 자기를 보호하는 게 1순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불법 이민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국민으로서 권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피해 입으면 어쩌나, 신분이 발각돼서 신고당하면 어쩌나 걱정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그 사람의 모든 힘과 관심을 쏟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는 건 자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 사랑하는 게 두렵고 상처받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건데 자기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1순위여서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 사랑을 비교하고 자랑하고 시기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사랑해 주기에 사랑하기도 아주 힘들죠. 그 전에 받았던 건 금방 잊어버리고 더 많이 계속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사랑한다, 어린아이처럼 사랑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잊지 않고 장성한 사람 어른이 돼요.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여서 성숙한 어른이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 사랑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입니다. 나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 너는 원래 사랑받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 자신과 남을 단정하고 더 이상 성장을 멈춘 사람과 내가 아직은 사랑하는데 어린아이여서 그래, 앞으로도 성숙해질 거야, 어른처럼 사랑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믿고 바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출발하더라도 두 사람의 도착점은 아주 다를 것이고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사랑에 미숙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될 거라는 소망, 이것이 우리가 갖는 사랑의 소망입니다. 어린아이에 이어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거울에 비유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미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에니그마예요. 이 에니그마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이 에니그마라는 이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앨런 튜링이라는 아주 뛰어난 천재 수학자가 에니그마 푸는 방법을 찾아내서 연합군 승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 만드는 기계에 붙은 이 에니그마라는 말의 뜻은 수수께끼예요. 알 듯 모를 듯 보인다는 그리스어에서 이 말이 유래했고, 오늘 본문에도 이 에니그마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로 번역이 되었죠. 고대에 이 사용한 거울은 구리나 청동으로 만들어서 지금 거울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깨끗이 닦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청동이나 구리 거울에 사랑하는 일을 비유합니다. 우리 사랑이 희미하고 어떨 때는 수수께끼 같다는 겁니다.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니까 자랑도 하고 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무관심한 남이면 자랑할 일도 시기할 일도 없겠죠. 동물을 사랑하는 스윗한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유기견 보호센터 갔다가 진짜로 유기견을 사랑해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했지만 진짜로 사랑이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악한 생각과 불의와 이어지는 비극도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잘 보이지 않고 수수께끼처럼 정답을 알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두렵고 무서운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희미하고 수수께끼 같고 좌우가 바뀌어서 비춰지는 거울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희미한 건 지금이에요. 이렇게 희미한 상태, 수수께끼 같이 답을 모르는 건 지금이지, 이런 희미한 상태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히 알려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그때는 종말의 때, 또 이 종말의 때는 세계의 종말이라기보단 개인의 종말인 죽음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더 온전히 알게 되고, 희미하게 보였던 사랑, 실체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 결국은 정답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다행이라는 시 한 편을 적어놨는데, 이게 지하철 시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소박하지만 감동적이어서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다행. 가난한 새빵살이, 돈 벌러 나간 부모 대신 옥상에 빨래를 널던 남매에게 집주인이 건넨 초코파이 한 박스. 성적보다 안부를 물어주던 선생님. 터무니없는 꿈도 함께 꿔주던 친구들. 낯선 도시 길을 알려준 타인들. 유독 힘겹던 하루, 누군가 비워둔 자리. 차창 밖으로 비처럼 쏟아지던 노을.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내 삶엔 늘 사랑이 있었어요. 나를 자라게 만든 거, 나를 살게 만든 거, 나에게 힘주었던 거,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왔어요.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였지만 결국 삶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어린아이와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약하고 두려운 현실을 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약하다는 걸 경험하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사랑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이 구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이라는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사랑을 기초로 그 위에 믿음과 소망이 지어져야 한다. 인생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꼭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생을 집 짓는 걸로 비유한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처럼 인생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만드는데 건축자재 중에 금은 보석처럼 타지 않는 재료도 있고 나무 풀 집처럼 금방 타버리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끝나고 종말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우리 인생은 불로 집을 태운 것 같은 시험을 받죠. 이걸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불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금은 보석처럼 귀한 것만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불타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금은 보석처럼 귀한 거, 그게 뭐겠어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수수께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사랑이 아니었던 것들은 다 타버리고 사랑만 남는 때가 오고, 그때는 사랑하면서 믿고 사랑하면서 소망했던 일, 믿으면서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사랑했던 일만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랑했던 모든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서도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하늘에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알아보고 사랑했던 일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사랑 안에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사랑을 담아서 축복합니다.